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 오직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들고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우리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권 목사님을 주님의 끊이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 부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 아름다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세상에 충만히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원의 도구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 주시고자 계획하신 시니어 와이즈 성경 공부와 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이 이 계획되어진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상한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잘된 이후에 그것을 잘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은 더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은 할 수 있겠지만 그 1등을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지가 어려운데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은혜 주셨고 또 부흥케 하셨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 부흥의 마지막 세대라는 그런 쓸데없는 책임감일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참 요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런 교회들의 상황들을 볼 때에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위기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단의 한 관계자는 2030년이 되면 교회 학교의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속해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경우에 100명 미만의 교회 중에 48%가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21%에 달하는 교회가 아이들이 있지만 너무나 소수여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이유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손 놓고 있기에 너무나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의 계승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는 신앙의 계승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요셉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하여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있기에 이 7년의 풍년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만을 생각한다면 흥청망청 풍년이 생겼으니까 많이 얻고 놀고 즐기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다 없애할 수 있겠지만 이 7년의 흉년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이 7년의 흉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7년의 풍년 동안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해서 이 7년의 흉년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요셉이 했던 것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 7년의 풍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허락하셨던 7년의 풍년의 어느 끝자락 정도에 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 준비하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 신앙을 계속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계승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중대한 교차 지점에 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 신앙을 잘 계승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기 힘든 그런 단어인데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 아멘. 여러분, 여기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도 아니고 다른 세대다. 이 다른 세대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라고 기록해야만 할 것 같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록하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들이 시험을만 보면 꼴찌를 하는 아들이 있더라고 해요. 자, 하도 꼴찌를 해가지고 어느 날 아빠가 너 다음에도 꼴찌하고 오면 넌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시험을 보고 이제 돌아올 쯤 시간이 돼서 이 아버지가 너무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자마자 아들에게 얘야, 어떻게 이번에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여러분, 세상 아버지는 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뭐 쉽게 이런 말들, 또 좀 심각하게 하더라도 그냥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다음 세대, 그 세대를 향하여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이 사사기 2장 10절을 친히 기록하시지 않았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영적 리더의 부재입니다. 영적 리더의 부재.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어떤 특정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섬겼던 적은 있지만 그때는 여호수아가 아직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받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오늘날 그런 위기를 저도 순간순간 느끼게 돼요. 영적인 리더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만 같은 오늘 이 시대, 영적인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들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롤 모델이 사라지니까 영적으로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던 그 여호수아와 조상들이 사라지니까, 그 롤 모델이 사라진 이후에 그 세대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리더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왜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속주의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 땅의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남겨둔다면 그것에 너희들이 물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이 1장부터의 하나님의 강조점, 하나님의 말씀이 뭘 드러내고자 하시는가, 이렇게 보니까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19절 말씀에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32절, 33절, 35절.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 되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남겨놓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올무. 산에서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이 올무를 놓습니다. 이 올무라는 것이요, 날카로운 이 뾰족뾰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짐승이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이 올무가 옥죄어 와서요, 상처를 내고 심지어 급기야는 죽기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이것에 한번 걸려들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올무인데요,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고, 이 올무가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심지어는 그것에 벗어나지 못한 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올무에 빠진 가나안 땅에 그 추구하는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형통의 신, 번영의 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풍요였는데요, 바로 이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우상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기로에서 다음 세대가 되게 할 것이냐, 다른 세대가 되게 할 것이냐, 이 중요한 기로에서 이 두 가지 원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신을 섬기며 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했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회개했던 장소를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복임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장소의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만큼 이들이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나? 이들은요,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엇을 추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못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그들이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들의 잘못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명상을 하고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뭔가, 여러분, 우리 잘못한 게 뭔가 계속 생각해도요, 우리는요, 내가 잘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게 내가 뭘 잘했는지 내 합리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섬기며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요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풍요가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풍요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다,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주는 풍요를 쫓아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 풍요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이상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요, 그들의 삶을 점점 옥죄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더 풍요의 신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수록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을 보장하고 너희들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적인 풍요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왜 힘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왔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가는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뭔가 회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곧 이어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알도 부족해서 그들은 아스다로까지 섬겼다라고 13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형상이 바로 바알 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형상이 아스다롯 신상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두 우상의 대표적인 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었느냐? 자,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그들은 믿고 살았어요.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하지만 그 땅은 비가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서 비가 잘못 내리면 아무리 농작물을 심어도 거둘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비만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딱 내려주면 그 땅은 무조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이 바알 앞에서 절을 하고 이 바알을 잘 섬기면 비를 잘 내려줘서 자신들에게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얼마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스다롯인데요, 이 아스다롯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다면 이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이 남성신이었고 이 아스다롯은 여성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 신전에 가서 남녀가 행음을 하면 거기서 다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토록 열심히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가면서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는 그 신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울면서 회개는 했지만 정작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벗어나는, 떠나는 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 되게 하려면 회개만으로 부족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참된 회개는 삶까지 변화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참된 회개는 삶도 변화되는 회개다. 삶까지 변화되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것에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여전히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인생의 풍요를 쫓아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것을 하는데 실패했기에 그들의 계속 후손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야만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살아갈 수 있는, 삶까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영국교회를 많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교회 역사상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거기서 시작했고 또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인데요. 근데 지금 영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매주 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가 전체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 그것도 여러분, 성인의 경우가 3%고요. 청소년들은 1000명 중 3명이, 0.3%만이 지금 정기적으로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 교회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간지 가디언은요, 2050년이 되면 영국의 교회 자체가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영국 교회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를 잘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술집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저렇게 그 미국에 오니까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 있잖아요. 저런 거 막 시설물 해놓고 저렇게 큰 교회를 잘 지어놓고 그 안에서 애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노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게 뭐예요? 호텔이 됐다는 거예요. 호텔. 정말 여러분, 최악은요, 이 영국 교회가 밤에 청년 남녀들이 모이는, 춤을 추는, 음악을 틀어놓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클럽으로 다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 나는 그렇게 살다가 이 세대는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신앙의 계승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교회는요, 회개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요,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한 것, 이런 게 가득 차고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소리가 이곳에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하여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지만 아빠 엄마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저희가 2층 집인데요, 애들은 2층에 있고 1층에 있는데도 애들이 귀가 밝은가 봐요. 무슨 얘기 나누고 있는 것까지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야, 너무 신기해요. 심지어는요, 몰래 하는 얘기도 애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엄마 아빠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걸 선택하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아이들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들로 인하여 저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삶의 모범이 있는데, 그것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의 평생의 신앙을 결정했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선택들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에,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원서를, 그때 당시에 가나다라 이 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고 이 가나다라 이 원서를 넣었는데, 자, 이제 면접 날짜를 대학마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한국 입시는 더 그렇잖아요. 마치 이 대학교를 어디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거기에 다 쏟아붓잖아요.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야, 아직 어디에도 합격 발표가 안 난 상황에서는 확률적으로 4개를 다 넣어놓고 4개 다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하나라도 걸려야 된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그 중에 하나 대학이 면접 날짜를 통보해 왔는데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는데, 아버지 듣자마자 하는 말, 그 학교 가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 학교 가지 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라도 걸려야 되는데 이게 뭐 얼마나 그때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가지 마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건 대학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거 가지 마, 그거 하나 안 가도 괜찮아 하고 그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는요, 늘 그때의 그 선택, 그리고 아버지의 삶에서 결정하시는 모든 매일매일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 그 믿음을 갖게 하게 하시는 귀한 삶의 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 신앙을 결정했던 사건은요, 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같은 교회에 다니던 한 남자, 6학년짜리 남자아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후에, 며칠 후에
저희 집이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는데 같이 생활하던 공간에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며칠 몇 날 밤을 그 다락방에서 잠을 자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락방에 아버지가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불은 컴컴하고 마주 앉아서 어머니 옆에 계시고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나는 너의 동생을 죽은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너도 평생에 그 아이를 용서하거라. 그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정신적인 치료비와 또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이가 대학을 들어간 다음부터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하여서 장학금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잘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속에 그 분노가, 그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을 보고 제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 신앙의 중요한 선택으로 제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결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이 순수한 믿음과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만을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처음에 믿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번영을 가져다 주실, 풍요를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은 그저 나의 심부름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옆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바뀌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의 순수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풍요를 쫓아,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아, 세상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모습은 아버지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랐던 삶의 모습들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회복의 역사들, 회개의 역사들,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와 교회 안에 들어온 번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가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올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옛사람의 구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과 계획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아름다운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던 저희들의 모습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삶을 통하여 보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